할렐루야. 지난이 아니고 지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일하게 열왕기 하 2장의 말씀이었고요,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의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엘리야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엘리야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를 쫓아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아야만 했던 엘리사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엘리야를 쫓아갔던, 처음 마음을 붙잡고 엘리야를 쫓아갔던 엘리사, 그는 결국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됩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게 되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할 때 약속되었던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 은혜를 받은 뒤에 처음으로 한 일은 바로 엘리야와 함께 머물렀던 광야에서 다시 여리고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로 돌아오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나아갈 때 했던 일, 그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침으로 인해서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걸러갔던 그 역사를 엘리사가 동일하게 반복하여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있은 뒤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일하게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고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바로 선지자의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엘리사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통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임하게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의 주인공이 되었던 바로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가라는 이야기로부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걸렀던 그 모습을 보았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의 위에 임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 요청은 바로 엘리야를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라는 요청이었어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하는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16절과 17절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요청했을 때 엘리사가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의 선지자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엘리사가 당황할 정도로 강청하며 그들의 요구를 엘리사에게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토록 강청하며 요청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엘리사에게 무릎 꿇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엘리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엘리사를 의심했고 여전히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겉에 보이는 어떠한 모습,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그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때 과연 우리는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보여야 하는, 증명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뒤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먼저 여러분 안에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는 모두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이 무더운 수요일 집에서 쉴 수도 있고 많은 즐거움을 취할 수 있는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믿음의 모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그때, 정말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그때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만약 혹시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서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당신은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강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그들에게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죠. 이 허락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50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장장 4일 동안이나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아마 그들은 모든 노력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찾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케 하셨는데 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했고 엘리사에게 돌아왔을 때
이 불신의 작은 불신의 이 사건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하며 온전히 엘리야를 따르지 못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 온전히 인정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수성,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라는 것을 공인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의 그 작은 순종의 모습이 아닌 그 모습까지도 연합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패배할 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사용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의 선지자로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인받게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공인받게 된 엘리사는 처음으로 바로 여리고 사람들의 초청을 받게 되고 여리고 사람들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사를 맞이한 여리고 사람들은 그들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그 성읍은 여리고 사람들이겠죠. 이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를 향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바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주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하신 하나님을 지금 엘리사를 통해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사를 향한,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순종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통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거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따르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자세이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치를 인정하며 그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떠한 문제도 결국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그 상황이 어려워서, 그 상황이 불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그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와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나쁘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나쁘면 나머지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 엘리사에게 겸손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믿음을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현재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여리고의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에 응답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옆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의 눈을 사랑의 눈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경험될지어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뒤에 여리고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아마 놀라운 감격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꿈과 비전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는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거기에서 생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베델로 이동하고 있었던 그 엘리사 앞에 여리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용히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서 작은 아이들은 우리 정우나 그런 조그만 아이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은 청소년이나 청년들, 일반적으로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 이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이 청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머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머리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치욕적인 조롱이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올라가라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올라가라는 말은 바로 너도, 대머리인 엘리사 너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려라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죽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너도 죽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권위, 선지자로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바로 엘리사가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도 거부하고 배척하는, 대적하는 바로 이 작은 아이들의 마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아이들의 태도는 바로 여리고 사람들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우리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엘리사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델의 작은 아이들은 오만하고 철저하게 엘리사를 거부했고, 그리고 엘리사를 멸시하며 엘리사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물론 저희들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베델의 작은 아이들처럼 조롱하며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합당한 핑계를 대며 거부할 때, 외면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아이들의 모습과 같은 불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불신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을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주했다라는 말은 엘리사가 그들을 개인적으로 미워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저주가 일어날 것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죠? 곰이 나와서. 중요한 것은 이곳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에는 곰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에 갑자기 곰이 나왔어요. 그래서 4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찢어버립니다.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42명을 곰을 통해서 찢어버렸다.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중하게 심판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42명의 사람들이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은 바로 한순간에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42명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단하고 실행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베델은 바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배척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 바로 그것에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 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는 불신앙의 모습들의 결과를 그곳에 경고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하고 거부했던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그리고 이 불신앙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죽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사건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여리고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베델 청소년, 베델 아이들과 같은 바로 불신앙의 사람인가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겉에 있는 모습이나 겉에 있는 환경만 바라보고 결단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메마른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처지라는 핑계, 나의 합리적인 이유라는 많은 갖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이고,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의 파멸,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리고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베델의 어린아이들과 같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답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이제는 결단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장소에서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의 장소에서만, 찬양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에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온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전부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분이 전부입니다. 그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분이면 우리는 다른 것 아무것도 바랄 것 없이 그분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제 질문 마지막.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면 만족하십니까? 돈도 있으셔야 되나요? 재물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면 만족하십니까?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입술로 고백하시면 믿음이 되어집니다. 이때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죠?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같은 그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